할렐루야.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 3장의 이야기를 서론을 좀 이야기를 해야 오늘 본문이 또 이어질 것 같아서 간단하게 언급을 하겠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의 고위 공직자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이 모습을 안 입고 본 미디 갈대아 사람들이 있었죠. 자기들은 그 나라에 살면서도 겨우겨우 힘들게 올라왔는데 포로 출신인 이들이 한순간에 고위 공직자의 반열에 오르다 보니 배가 아팠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들을 끌어내릴까 고심하던 차에 왕의 금신상을 만들어서 모든 악기가 동원이 될 때에, 소리가 울릴 때에 한 명도 빠짐없이 그 금신상에 절을 해야 된다.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집어넣자고 왕에게 요구를 하자 왕은 자기에게 절을 하니까 누가 거부하겠습니까? 조서를 내려서 온 지방에 공포를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소식이 다니엘과 친구들에게도 전해졌지만 이들은 거의 굴하지 아니하고 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자 이제 곧바로 신고가 들어왔고 이 세 친구들이 잡혀서 왕의 앞에 이제 잡혀가게 돼 있습니다. 사실은 원래는 절하지 아니하면 그 즉시 잡혀서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지만 이 친구들은 다니엘로부터 총애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왕이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왜 절하지 아니했냐? 한 번 더 기회를 줄 테니까 그때는 금신상에게 절을 해라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이 친구들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더 이상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는 왕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이 나를 풀무불에 집어넣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실 것이고 그렇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죽을지라도 나는 왕의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뒤에 이어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믿었던 한 번 더 기회를 주었던 왕이 실망감이 이루 말할 수 없어서 오늘 19절에 보니까 분이 가득하여 얼굴빛이 바뀌었다라고 말합니다. 총애를 가지고서 아꼈던 사람들, 조소에는 절하지 아니하면 그 즉시 태워 죽이겠지만 그래도 아까운 나머지 한 번 더 기회를 주었건만 그 즉시도 가장 아주 매몰차게 반대를 하고 거부를 한 이 왕의 자존심이 상했던 것입니다. 천하의 왕인데, 대제국을 이루었던 천하의 왕인데 감히 네 같은 것이 내 명령에 거절을 해 하고 얼굴빛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원문으로 바꾸면 얼굴빛이 완전히 일그러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자존심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명령합니다. 풀무불을 평소보다 뜨겁게 하기를 7배나 더해라 라고 말합니다. 보통 용광로 온도가 1000도쯤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7배면 몇 도가 되겠습니까? 7000도입니다. 태양의 온도가 6000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온도보다 더 뜨겁게 하라는 말인데 사실 이것은 물리학적으로 이게 쉽지 않습니다. 가당치 않은 이야기죠. 그러면 어떤 의미이냐? 7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이기 때문에 그만큼 최대로 화력을 올릴 수 있을 만큼 최강으로 올려서 뜨겁게 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왕의 군대 중에 용사 몇 사람을 선택을 합니다. 20절에 보니까 군대 중 몇 사람, 용사 몇 사람을 택해가지고 이 세 친구들을 잡아다가 풀무불에 던지라고 명령합니다. 그냥 신하들이 그냥 집어넣어도 될 것인데 성경은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 나온 용사들은 왕의 호위 무사들에 해당되기 때문에 즉 이것은 하나님이 너희들을 도와주신다고 해도 나에게는 내 옆에는 아주 최강의 용사들이 훌륭한 무장 군사들이 있기 때문에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자신감을 가지고서 용사 중의 용사를 뽑아다가 이 세 친구들을 집어넣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 아니겠습니까? 어찌 인간이 하나님과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견줄 자가 누가 있겠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이 어떻게 들어가게 됩니까? 성경 보니까 옷 입은 채 그대로 결박되어져서 풀무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근데 그 불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성경 보니까 이들을 붙들었던 그 용사들이 먼저 불에 타 죽어버립니다. 그만큼 이 불을 세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집어넣지도 않았는데 던지는 그 즉시 이 용사들이 먼저 허무하게 불에 타 죽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용사들도 던지자마자 불에 타 죽었으면 우리 생각으로도 똑같이 불에 타 죽어야 마땅하지만 성경은 어떻게 말하느냐? 타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대로 들어갑니다. 뜨거워 나온 것이 아니라 그대로 들어갑니다. 왕의 용사들은 그 자리에서 불에 타 죽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인 이 세 친구들은 그대로 들어갑니다. 죽지 않았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아무 문제 없이 불 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어떻게 이걸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기 때문에 설명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게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왕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왕은 천하를 통일했기 때문에 자기가 막강한 권세와 권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게 인간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생각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신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하나님의 능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랜 질병으로 투병 중에 있으십니까? 어떤 어려운 문제로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애간장을 녹이고 눈물을 흘리며 수십 년간 그렇게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능력이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로 해결되고 풀어지고 회복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럴 바에야 차라리 풀물불 들어가기 전에 막으시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들어가서 살릴 바에야 애초에 그냥 그 긴박한 순간에 피할 길을 주셔가지고 안 들어가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보여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풀무불을 안 들어가게 하실 수도 있지만 들어가서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어느 게 더 강하겠습니까? 들어가게 하신 자의 길을 막아서 나오게 하신 것이 강합니까? 아니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것이 강한 능력입니까? 당연히 두 번째 아니겠습니까? 이걸 보여주시기 위함인 거예요. 하나님 능력이 어떠한지를 보이시기 위해서 그 불 속으로 들어가게 하셨지만 생명을 보존케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그 느부갓네살과 그 신하들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보이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적이 언제 일어납니까? 언제 기적이 일어납니까? 불 속에 들어갔을 때인 것입니다. 마지막 낭떠러지 절벽 끝에 있을 때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거기에 들어가 본 사람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아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강하다, 내가 세다, 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풀무불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불은 보이기 때문에, 체감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체감적으로 온도를 느낀다거나 숨결도 느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불이 아무리 뜨겁고 강하고 세다 하더라도 그 불보다 더 능하신, 더 강하신 분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왕은 풀무불에 집어넣으면 죽을 줄로 알았습니다. 한 번의 기회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거절했기 때문에 괘씸해서 죽어라 하는 마음으로 집어넣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죽지 않았습니다. 그냥 죽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세 사람이었는데 네 사람이 된 것입니다. 게다가 옷도 그대로인 것입니다. 상하지 않습니다. 머리털도 상하지 않습니다. 이 모습을 밖에서 왕이 본 것입니다. 충격을 먹습니다. 자기 용사들은 던지자마자 불에 타 죽었는데 이 사람들은 도대체 들어가도 살고 3명인데 4명이 되고 옷도 그대로인데다가 결박했는데 풀어지게 되니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생전 처음 보는 모습인 것이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벌떡 일어나서 그 앞에 갑니다. 충격의 모습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들이 믿는, 이 세 친구들이 믿는 하나님을 조롱했습니다. 멸시했습니다. 15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가 있냐? 이렇게 조롱했던 사람이 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세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에게는 큰 용사들이 있다, 힘센 용사가 있다라고 자신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풀무불에 들어간 이 세 친구들의 모습을 보고 4명의 모습을 보고 결박이 풀려지고 옷이 상하지 아니하고 머리털 상하지 않은 그 모습을 보고 충격을 먹고 갑자기 돌변을 합니다. 돌변이 아니라 그 왕의 마음이 바뀝니다. 성경 보니까 한 명은 신들의 아들처럼 보였다라고 말합니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세 친구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보여주셨지만 저 밖에 있는 믿지 않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에게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음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사건인 것입니다. 7배나 뜨겁게 했는데도 살아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친구들이 불 가운데로 자유롭게 다녔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도 어려움 속에 갇혀 있고 힘든 굴레에 나오지 못할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면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간이 묶였던 그 결박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셨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용량의 화력으로 7배나 뜨겁게 했지만 하나님은 보호해 주셨습니다. 인간은 죽으라고 집어넣었지만 사람은 살리시는 능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지금도 눈물 짓고 힘들어하는 이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기도를 수십 년간 해도 변하지 않는 모습 가운데 있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있는가?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오랫동안 주시지라고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 사랑하시고 눈동자처럼 지켜보시고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고 동행하는 자들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가 최고라고 얘기했습니다. 아파트 10층 높이의 큰 금신상을 세워놓고 자라면서 의기양양했던 사람이 이 왕이었던 것입니다. 나보다 높은 신이 어디 있느냐, 내 손에서 거저낼 신이 누가 있냐라고 자랑했던 사람이 이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서 풀무불 속에 있던 3명, 4명의 그 모습을 보고서 왕이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 26절의 말씀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귀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누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야, 지극히 높으신이에요. 그동안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자기한테 절을 하고 조아리니까 자기가 높은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시더라. 이걸 안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가장 높다라고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제서야 깨달았겠습니까?
이 친구들이 말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니까 우리는 절하지 않겠다, 이러한 이들의 말을 통해서 아 그런가 진짜 있나 보다라고 여길 법하지만 왜 이제서야 풀무불에 들어간 그 상황을 보고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인정했을까? 이들의 믿음을 그때서야 인정한 것입니다. 왜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도 살아있는지를 이 왕이 그제서 깨달은 것입니다. 아, 얘네들이 이래서 절하지 않는다고 했구나, 이래서 불도 두려워하지 않았구나,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구나 라고 한 것입니다.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리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리라, 이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들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니까 이 왕이 보고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위기를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믿음이 굳게 서서 그 위기 앞에 내가 쓰러진 지연정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다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만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불 속에 들어가야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 낭떠러지 한 발을 내디디면 떨어지지만 떨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믿음을 의심치 않은 자가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풀무불이 무서워서 신앙도 포기하고 양심도 포기하고 적당히 타협한다면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 떠는 자에게 하나님 능력이 임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고 움직일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겠지만 그렇지 않고 내 생명이 때로는 죽음의 길에 있고 죽는다 하더라도 이 절대적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순교적 믿음도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살려고 하니까 몸부림을 치니까 안 되는 겁니다. 꼭 살아야만 되니까 우리가 믿음을 타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니엘 보십시오. 이 친구들의 믿음 보십시오. 살려고 타협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왕은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살려줄 테니까 절해라. 그러나 이 친구들은 아닙니다. 죽더라도 않겠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 믿음이 없습니까? 왜 담대함이 없습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왜 두려워 떠냐라고 하는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친구들의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풀무불이 어떤 불입니까? 금신상을 만들 때 썼던 그 불 아닙니까? 쇠를 녹이는 불입니다. 일반 라이터 불도 뜨거운데 쇠를 녹이는 불이니 근처만 가도 이건 가까이 접근할 수 없는 그 열기가 있습니다. 그 불 가까이 가기만 해도 화상에 데일 텐데 거기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났다? 세상에 그 불 속에 들어가서 온전한 물체로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떠한 것이든 물체나 물질이든 뜨거운 불에 들어가면 다 사라지고 말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보십시오. 이 친구들은 그 속에 들어갔지만 살아남았을 뿐 아니라 머리털도 거슬리지 않고 불탄 냄새도 없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애니메이션의 그냥 그림 속에 있는 불처럼 돼 있고 이들의 몸은 전혀 상하지 않는 그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누구나 이렇게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의 믿음처럼 이 친구들의 믿음처럼 그렇게 그 믿음만 있으면 이렇게 경험할 수 있을까? 본문이 말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철저히 믿는 것입니다. 위기가 아니더라도 어려운 상황이 아닌다 하더라도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고백은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한다. 이 신앙이 먼저라는 것이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나에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변하지 않겠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면 하나님 안 계신가 보다라고 의심하지 않습니까? 시험 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많이 하고 했는데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십니까? 이것도 안 됩니까? 라고 해서 내 원대로 안 되니까, 내 기대대로 안 되기 때문에 실망하지 않습니까? 믿음을 저버리지 않습니까? 교회를 멀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성경은 오늘 본문은 그럴지라도예요. 이 친구들이 믿음 보십시오. 우리가 영광의 풀무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지만, 그렇지 않을지라도의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보호해 주지 않고 풀무불에 우리 몸이 녹아져 사라질지라도 하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단호한 믿음의 고백, 패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런 패기가 필요합니다. 왜 위기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되고 조아리고 한 걸음 물러서야 됩니까? 이런 경험을 할 때에 하나님을 생생하게 증거할 수 있는 간증거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간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사람들이 믿는 것입니다. 왜요? 사람들도 내가 처한 환경을 알거든요. 저러다가 죽을 건데, 저러다가 죽는데 안 되는데 했지만 믿음으로 끝까지 갔더니 상황이 바뀌었던 것입니다. 이걸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서 야, 하나님 있나 보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른 믿음의 삶으로 살아낼 때에 위기를 믿음으로 이겨내니까 그 자체가 복음이 되어서 안 믿는 사람들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구나, 네가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친구들이 왕에게 이 말을 하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보고 자기 입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8절과 29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느부갓네살이 말하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할렐루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교만했던 왕의 마음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몰아가신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구나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 기억합시다. 나의 위대함이 세상을 놀라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내 삶 가운데 함께 할 때에 그때 세상을 놀라게 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해내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환경 속에 있을 때 그 길을 누유히 걸어가는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신앙과 세속에 대해서 타협하면 안 됩니다. 끈기를 가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가야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30절 보니까 왕이 드디어라고 말합니다. 드디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이럴 생각이 없었다는 거예요. 왕의 심기를 건드렸기 때문에 죽여야 되는 이들이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임을 깨달아서 얘네들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얘네들 더 높은 자리에 올려야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죽이려고 했는데, 없애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걸 막으신 거예요. 오히려 높여 세워주셨습니다. 무엇이요? 이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왕이 더 높은 자리로 올려주신 것입니다. 성공이 무엇입니까? 뭘 해야 성공입니까? 세상적으로 준비를 많이 해야, 실력을 많이 갖추어야, 겸비해야 성공한 인생이냐? 물론 그럴 수 있지만 그건 오래가지 못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이 올려줄 때에 그 누구도 끌어낼 자가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열심히 갖고 가지고 올라설 수 있겠지만 내 힘의 한계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위기를 돌파하고 죽더라도 하나님 버리지 않는 구원의 신앙을 가지고 나아갔더니 이들도 꿈꾸지 아니했던, 왕도 계획도 없었던 그 일들을 하나님이 하심으로 말미암아 높은 자리에 올리신 거예요. 유대 포로 출신 이들이 어떻게 바벨론의 공직자에 오르며 그 높은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걸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연변이 아닙니다. 우리 외모가 아니에요. 실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개입하시느냐? 우리의 믿음에 따라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손으로 여러분 안으시고 높이 올려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하늘의 능력으로 이 일을 이룰 때에 그때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각각 나가서 교회로서의 그 임재와 능력을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권력과 힘과 능력으로 강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신실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어디 가서도 빛된 인생을 살 수 있고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세상에 도전하지 않고 세상의 도전에 굴복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굴복하라고 말합니다. 무릎을 꿇으라고 말합니다. 그리야 성공한다. 그리야 살 수 있다. 그리야 번창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굴복하지 않으면 실패자가 될 거야. 넌 안 돼. 못 살아. 넌 죽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실패자로 만들어 버리겠다고 위협하고 실제로 그렇게 움직입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신앙을 저해하는 그들의 세력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됩니까? 기억하십시오.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실패자로 만들지 아니하신다. 두 번째, 실패자가 된다 하더라도 내 믿음은 끝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변심하지 않겠다.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혼 가정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물론 이혼한 가정마다 각각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들을 다 통칭해가지고 제가 잘못했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은 아직 미성숙한 올바르지 못한 이들을 향한 말입니다. 결혼은 왜 합니까? 행복해서 하기도 하지만 함께 힘겨울 때 함께 의지를 하고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고 함께 생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힘들다고 이혼을 합니다. 성격이 안 맞다고 이혼을 합니다. 당연히 성격이 안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결혼한 것 아니겠습니까?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우리 살지 맙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과연 이러한 사람이 서로 사랑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좋을 때는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힘드니까 더 이상 같이 할 수 없겠네요. 저 그만두겠습니다. 이런다면 그 사랑이 진심 어린 사랑이겠습니까? 믿음 때문에 직장에서 쫓겨난다면 쫓겨나야 할 것이고, 믿음 때문에 왕따가 된다고 하면 왕따를 받아야 될 것이고, 신앙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길을 걸어가야 믿음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죽어라고 할 때 차라리 죽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욕심이, 열정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위기를 두려워하지 맙시다. 풀무불 두려워하지 맙시다. 뜨거울 수 있습니다. 화상에 데일 수 있습니다. 모든 것 다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때 비로소 일하실 것이고
여러분을 붙드실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굳게 무장해서 어떤 위협과 도전에도 굴하지 않는, 그러므로 믿지 않은 사람들이 그때 비로소 우리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전능자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는구나 고백할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날마다 뜨거워지고 새로워지고 신실함으로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풀무불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위기 속에서 끝까지 죽음을 무릅쓰고서라도 믿음 저버리지 않고 구원의 하나님을 향하여 끝까지 달려가는 신실한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함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으로도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